할렐루야, 반갑습니다. 10월 둘째 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모두 함께 예배하기에 앞서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일어나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소명이 나는 주님께 소망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정신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소명이
우리가 진정으로 소망하고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고백합시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삽니다.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주의 마음에 우리 계속해서 찬양할 때는 힘든 세상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는 고백을 우리 찬양을 통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만족을 버리니 주께 생명과 영혼을 드리니 그 길을 한 번 더 선택한다.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결코 시들지 않는 주의 영광 위해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믿어 예수 따라가리.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거친 이 세상에서 뒤틀린 가치 속에 복음의 의미를 찾아간다. 험한 세상에서 공허한 가치 속에 십자가의 길을 따라간다. 나의 유익과 만족을 버리는 주께 생명과 영혼을 드리는 그 길
진리를 다시 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믿어.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결코 시들지 않는 주의 약속 위에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믿어. 예수 따라가리. 족을 버리니 주께 생명과 영혼을 드리니 그 길을 한 번 더 선택한다.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결코 시들지 않는 주의 영광 위에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믿어. 예수 따라가리. 우리 계속해서 찬양할 때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를 향해 아낌없이 주셨네.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를 향해 아낌없이 오셨네. 열방 위에 쏟으신 그 사랑 오늘 우리 노래할 이유 되네. 손뼉을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네.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기쁨 주시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 향해 아낌없이 주셨네.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 향해 아낌없이
오셨네. 열방 위에 쏟으신 그 사랑, 오늘 우리 노래할 이 은혜네. 손뼉을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네. 큰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기쁨 주시네.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아직 내게 많은 아픔 기억이 있지만 주를 향한 나의 노래 멈출 수 없네. 아직 내게 많은 질문 남아있지만 주가 주신 나의 믿음 흔들림 없네. 끝까지 주를 위해 살리. 끝까지 주를 위해 살리. 끝까지 주만 위해 살리. 끝까지 주만 위해 살리. 아직 내게 많은 아픔 기억이 있지만 주를 향한 나의 노래 멈출 수 없네. 아직 내게 많은 질문 남아있지만 주가 주신 나의 믿음 흔들림 없네. 끝까지 주를 위해 살리. 끝까지 주를 위해 살리. 끝까지
끝까지 주만 위해 살리 끝까지 주만 위해 끝까지 주를 따라가리 끝까지 주를 따라가리 끝까지 주를 따라가리 끝까지 주만 따라가리 끝까지 주만 따라가리 끝까지 주를 예배하리 끝까지 주를 예배하리 끝까지 주를 예배하리 끝까지 주만 예배하리 끝까지 주만 예배하리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사망도 권세도 이 세상 무엇도 날 끊을 수 없네 높음도 깊음도 이 세상 누구도 날 끊을 수 없네 사망도 사망도 권세도 이 세상 무엇도 날 끊을 수 없네 높음도 깊음도 이 세상 누구도 날 끊을 수 없네 끝까지 주를 위해 살리 주를 위해 살리 끝까지 주를 위해 살리 끝까지 주만 위해 살리 끝까지 주만 위해 살리 끝까지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끝까지 주를 따라가리 끝까지 주를 따라가리 끝까지 주만 따라가리 끝까지 주만 따라가리 끝까지 주를 예배하리 끝까지 주를 예배하리 끝까지 주를 예배하리 끝까지 주만 예배하리 끝까지 주만 예배하리 아멘 우리 모두 말씀 듣기에 앞서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며 이 길을 걸어가겠다고 다짐하며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없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세요. 한 주간 삶을 살아가면서 마음과 행동으로 지었던 죄들을 지금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욱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실로암이 하나님 안에서 더욱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사람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하셔서 미움과 분열보다는 사랑으로 합력하여 말씀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청년의 때에 자신의 시간과 체력을 내어 나아오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중심이 되어 사랑으로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그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저 앉아 있다가 돌아가는 시간이 아닌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성탄절에 동방박사 이야기는 교회를 안 다녀본 청년도 한 번쯤 들어본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 무슨 이야기죠? 동방박사들이 저 멀리서 하늘을 보았는데 뭘 봤다고 말을 하죠? 맞아요. 별을 보고 따라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별을 보고 선물을 들고 예수님을 찾아서 왔다는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멀리서도 예수님을 찾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은 저 높은 하늘 위에 큰 별 하나가 널리 비추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빛을 보고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찾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빛을 보고 따라갔어요. 빛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들은 진짜 빛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사건이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반응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 앞으로 나와야 하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다 똑같지가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해서 예수님께 나아갔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늘날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알지만 오늘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청년들이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었고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반면에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네,
이 당시에는 그랬어요. 예수님의 빛을 보았는데도 사람들이 예수님의 빛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그 빛 앞으로 나아오려는 사람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나아오고 싶은 사람도 있었고 아닌 사람도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반응이 나뉘었잖아요. 반응이 나뉘었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참된 빛이면은 그 빛 앞에는 반응이 나뉘게 돼 있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먼저 여러분 보세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도요.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찾아왔어요. 큰 별의 빛을 보고 빛 대신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과 오늘날 여기 있는 우리들도 빛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요. 예수님을 찾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동방박사들이 저 하늘 위에 본 큰 별처럼 이 세상을 비춰주는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둠을 거두어주는 빛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물리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빛을 보고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도 빛이시기 때문이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도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이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 빛 앞에 그 빛은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불을 끄면은 아무것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불을 켜면은 형체가 드러나요.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을 분명히 빛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성경에서 분명히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빛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왜 빛이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분명히 빛의 속성은 다들 고등학교 때 과학 배웠죠? 네. 예, 빛이 비치면은요 안 보였던 게 보이게 됩니다. 빛의 속성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 앞에 나아가면은 우리의 삶에 내가 모르고 있던 장면이 확연하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는 신분의 차이가 있어요. 사람과 하나님은 격이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빛이 사람에게 비치면은요 비교가 된단 말이에요. 뭐가 드러나게 돼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추함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나가게 되면은 그 빛이 우리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빛이니까요. 빛이 비춰지면은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가 사물을 볼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빛 앞에 나아가면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면은 자신들의 죄의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빛 앞에 나아가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 죄를 인정하지 않고 이 죄악의 모습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빛 앞에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게 너무나도 싫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반응이 나뉜 거예요. 빛을 따라간 사람들은 내가 이 빛 앞에 가야지만 내 인생에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고 빛으로 나아가지 않은 사람들은 나는 내 죄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은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청년들이 거울을 보고 얼굴을 단장하고 왔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어두운 밤이 지나고 빛이 비치는 아침에 내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거울을 보면 우리 얼굴을 보게 되잖아요. 거울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밤이 지나고 자고 일어나도요 우리 얼굴을 보면 그대로 나가지를 못해요. 왜냐하면은 자고 일어난 내 얼굴을 빛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화장도 찍어 바르고 왁스도 바르고 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헝클어졌단 말이에요. 그 모습 그대로 나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빛이 비치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옷을 왜 입어요? 우리 단정하게 입잖아요. 빛이 비치니까 내 모습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머리 단장하잖아요. 왜냐하면은 빛이 비치는데 내 모습이 보기 싫기 때문에 헝클어진 모습이 보기 싫기 때문에 우리가 갖추고 나가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속성 가운데 중요한 것도 하나가요. 우리가 그렇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자꾸 사람들에게 뭔가 보여주기 싫고 그러면 숨게 돼요. 빛 앞으로 나아가지 않게 돼요. 진짜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부담을 안기도 해요.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은요 세상에 나아갈 때 우리는요 빛이 밝아오는 아침이 되면은요 단장을 하게 됩니다. 헝클어진 머리, 부스스한 얼굴, 빛이 비치면은요 내 모습이 드러난다니까요. 맞아요.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면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의 모습이 더 명확하게 보이게 돼요. 나의 헝클어진 영혼과 모습, 추한 모습이 예수님 앞에 드러났을 때 그것을 인정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삶이 변화하게 되었어요. 청년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딱 정확하게 깨달은 그것이 명확하게 와닿은 시점이 있었어요. 그분이 처음 만날 때 메시아인 것을 알았지만 어떤 사건을 통해서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사건을 통해서 이분이 직감적으로 이분과 나의 격차가 크고 이분이 빛이라는 걸 딱 정확하게 인식하게 됐을 때 베드로가 뭐라 했는 줄 압니까? 예수님한테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존재가 깨달을 때 그 빛이 비치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그 모습이 확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물 이렇게 밤새도록 물고기를 못 잡았는데 그물을 던지라고 해서 물고기가 수마리 잡히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더 딱 체험되는 순간에 예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요 여러분 그 아침에 일어났을 때 헝클어진 모습 하면은요 밖에 나가기 싫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빛이 비칠 때 숨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비치면 숨는 게 사실 우리의 속성이에요. 어제도 목사님이 리더들과 나눴는데 청년 사역을 하면서 그렇다니까요. 그 목사님이 그 한국 교회에서는 이제 그 술 먹는 것이 이제 조금 술 먹는 것을 이제 금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그 술을 먹고 오면은 그렇게 이제 좀 뭐라 해야 되지? 그 목사님 만나는 걸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렇게 만나고 오면 이제 그 전주에는 인사를 잘했는데 그 다음 주간에 오면은 딱 이렇게 멀리 떨어져 갖고 멀리서 목사님을 이렇게 보면서 구석으로 이렇게 얼굴 안 마주치고 이렇게 가는 청년들을 종종 보곤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요, 우리도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요, 그거를 좀 드러내기가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은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속성은요, 여러분, 그 자기의 죄가 드러나게 되면 숨는 게 사람의 속성이에요. 그렇잖아요. 잘 보세요. 첫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그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어떻게 행동을 처음에 했습니까? 숨었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숨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속성이 그래요.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숨기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그것을 감추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숨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빛이신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요, 내 영혼의 모습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돼요. 우리가 사람들의 눈을 속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를 하고요,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은 내 마음에 있는 진실되지 못한 것도 다 드러나게 돼요.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은 내가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어떤 잘못된 동기나 그런 것들이 자꾸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싫었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걸 인정하기가 너무나도 싫었어요. 예수님이 죄를 지적하는 순간에도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죄를 지적하거나 그 죄를 드러내는 것을 너무 견디지 못하겠는 거야. 왜 그런 줄 알아요? 이유는 하나예요. 죄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거. 여러분 주변에 친구들을 많이 전도를 해도 끝까지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아직까지 마음이 가난해지고 아직까지 죄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도 다시 주일에 예배에 나와서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설사 1년 동안 내 모습이 하나님과 멀어졌어도 수련회나 기회를 다시 붙잡으려고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 마음에는 죄를 사랑하기도 하지만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이미 경험했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에 아직 전도를 해도 깡깡 얼어붙은 것 같은 청년들은 아직 세상을 누리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는 사람의 본성이 그런 거예요.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맞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그랬어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비친 걸 알지만 인정하기 싫고 나오지 않은 이유는 죄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 앞에 막 칭찬을 받고 높아지고 싶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들이 서는 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어떤 기득권을 누리고 정치적으로 힘을 가지는 것을 다 내려놓기 싫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빛에 나아가면 우리는 진단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있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에요. 대한민국의 미래가 예배드리는 청년들에게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니, 그것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청년을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남들을 지배하기 위해 올라가는 그 시간에 예수님의 사랑을 들고 더 낮은 곳으로 갈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단 말이에요. 이 땅에 소외된 사람들의 문제들과 아픔이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공감해주고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나고 계신데 어떻게 나타나고 계신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에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에 창조하실 때 가장 처음에 창조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맞아, 그렇지, 빛이에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부, 성자,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 성령님, 삼위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자기가 이 세상의 빛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12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12절 띄워줘 보세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예수님이 자기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어디입니까? 이 세상이 어디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온 세상에 빛을 비추셨어요.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을 먼저 비추신 다음에 다른 것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모든 것을 정리해 나가셨어요. 질서 있게 만드셨어요. 그렇잖아요. 바닷물이 바다에 있어야 되고 그래야 물고기가 살고, 하늘은 새들이 날아다니도록 하나님이 하시고, 구름을 만드시고 해야지. 하늘에는 새가 날아다니도록 질서를 창조하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물고기를 만드시고, 육지에는 식물들이 나게 하시고 짐승들이 다니게 하셔서 질서가 생긴 거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창조되고 질서 있게 배치되기 위해서는요, 빛이 필요했어요. 그 아름다운 세상이 다 확연하게 질서 있게 드러나기 위해서는 빛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정리가 되고 만약에 정리가 다 된다고 한들 빛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보지 못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빛이 있어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밝혀져야 그 다음에 정리되는 것이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창조의 시작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는 빛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세상이 혼돈하였다. 리부츠라는 책을 쓴 이제 코로나 시대에 리부츠라는 이제 책을 본 김미영 씨가 이런 말을 적어놨는데, 이 코로나 시대는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시대를 향해서 뭐라 했냐면 혼돈하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성경을 읽은 사람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코로나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모르고 이런 상황을 처음 겪어보니까, 왜냐하면은 이 이제 이 질병의 이런 현상 앞에서는 사람들이 처음 겪어보는 일이고, 그러니까 이 사건은 천지를, 이 땅을 창조한 주관자 말고는 누가 이것을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신자인지 불신자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저도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지만 어쨌든 책에는 이렇게 적어놨어요. 코로나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혼돈을 겪고 있다. 그럼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돼요. 혼돈을 정리할 수 있는 빛이 무엇이지? 하나님께서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혼돈 가운데 뭐라고 하셨냐면 빛이 있으라고 하셨거든요. 빛을 비추신 다음에 하나님이 그 혼돈을 정리해 주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이 타락하게 되었거든요. 하나님이 처음에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지만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어서 이 세상이 원더풀하지 않게 되었어요. 원래 사람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굉장히 원더풀하게, 나이스하게 지으셨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은 굉장히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였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게 되면서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을 잃게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하나님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재일 목사님은 그다음 붙여보세요라고 하면 여러분 설명하고 싶은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이재일 목사님은 피부가 구릿빛이고, 이재일 목사님은 그다음에 뭐 간디를 닮았습니다. 이재일 목사님은 이런 설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별명이 중학교 때부터 대학원까지
그 말하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간디라고 부르더라고요. 예, 그런 것처럼 사람마다 특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에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속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만드셨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이런 형상이 파괴되었어요. 이 세상에 가면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거예요. 사랑이 없고 서로 미워하고 때리고 남을 밟아야 돼요. 일단 밟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남을 밟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사랑을 잃어버리기 쉽단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는데 말이에요. 이해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빛과 어둠이라고 말하는데 청년 여러분, 청년 때 진짜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혈기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이기고 싶고 누군가를 누르고 싶고 그런 혈기가 올라올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럴 때마다 다시 정리를 해야 돼. 나는 무엇 때문에 오늘을 살고 있지? 나의 시선이 어디로 향했지? 그래 우리가 구분을 해야 돼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친구들과 내가 다른 점이 무엇인가? 그 오늘 이제 그런 주제를 목사님이 이제 제시하려 하거든요. 뭐냐면은요, 혼돈은 청년의 시대에 누구나 다 겪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혼돈을 겪게 돼요. 안 그래요? 취업의 문제 어떻게 취업을 하지? 정말로 그 헬조선이라 말하는 이제 시대에서 계속해서 넘어오면서 청년 취업이 너무나도 힘든 시대고 특히 부산에 사는 청년들은 취업을 하려면은 부산에서 취업을 하든지 아니면 그 부산 청년 사역자들의 약간 비애이기도 합니다. 청년들이 정말 좋다 뭐 이렇게 정말 이렇게 대학교를 잘 졸업하고 나면은 안녕 하면서 서울로 올라가 버리면 너무나도 아쉽고 근데 또 부산에서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청년들은 감사하게 또 부산에서 구하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그 청년 세대의 혼돈은요 우리만 겪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에 혼돈 속에 살아가는 거는요 세상 사람들도 혼돈을 겪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혼돈을 정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혼돈을 겪는 건 똑같지만 이 세상에 혼돈 속에서 빛을 발견하고 정리해 가는 것은 다르단 말이에요. 세상을 사랑해서 초이스하는 방식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결정하는 방식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께 한 번이라도 더 문을 두드리고 질문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길을 넣고 나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이 청년의 세대가 혼돈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나의 삶 가운데 이 혼돈을 정리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빛은 예수님 뿐이라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을 내가 어렸을 적부터 교회에 오는 순간부터 언젠지는 몰라도 내가 경험해본 체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빛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흔들리기도 하지만. 근데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을 찾지 않는 상태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어둠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라오는 자는 그 다음 이렇게 말해요. 12절을 띄워보면은 나를 따라오는 자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은 어둠에 다닌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구원과 관련해서 이런 질문을 종종 하는데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우리가 봤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좀 더 착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종종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럼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니지는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지는 않지만 착하게 살기 때문에 어쩌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더 칭찬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건 어둠이에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이 단어를 기억하세요. 방향성.
방향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왜 착한 행동을 합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왜 착한 행동을 할까? 그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선하게 사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착하게 사는 거. 그 사람들이 선행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주권자시기 때문에,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주권을 인정해서 착한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그 착한 일은 하나님 앞에서는 선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바로 그거를 죄인의 상태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죄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착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구원이 누구에게나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도 착하게 사는 사람일지라도 인생의 혼돈을 거두려면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빛 앞에 나아올 때에 예수님의 생명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리해야 될 점이 뭐냐면요, 자, 오늘 말씀의 이 부분을 함께 정리하고자 해요. 12절에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빛이다, 라이트, 나는 이 세상의 빛이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근데 이 말을 다른 데서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빛이라는 단어를, 세상의 빛이라는 단어를 다른 데 한번 사용했어요. 언제 사용했을까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을 딱 들을 때 제자들을 향해서 이러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러셨어요. 오늘 말씀에 분명히 예수님이 그러셨단 말이에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딱 불러 모아놓고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과 뭐라 했어요? 소금이라 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만 마지막 질문을 해볼게요. 청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자신이 세상의 빛이신데 우리를 향해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지만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사람은 영원한 사랑을 할 수가 없게 되고 사랑의 모습이 파괴가 되고 혼돈 속에 거하게 됐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형상을 재창조, 다시 창조의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이, 그 능력이 어디에서 오냐면 바로 예수님에게서 온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니까. 죄로 인해 파괴된 모습은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될 때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여러분,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은 사람의 모습이 원래 어떻게 회복이 돼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형상은 기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사랑의 기능,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사람들을 살리는 기능, 사랑하는 기능, 그 기능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빛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이렇게 정리해 봅시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 청년 여러분, 먼저 나 자신이 세상의 혼돈처럼 정리되지 않은 실뭉치 같은 풀어나가야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선택합시다. 세상에도 다 같이 혼돈의 문제를 경험하는데 나는 이 시대에 청년 그리스도인으로서 청년들이 당면하는 이 청년 시대의 혼돈의 문제를 나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 혼돈을 정리해 갈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는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기도하여서 예수님께 응답을 받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얻고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길과 비전을 발견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바라요. 다음 두 번째는,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빛인데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면은 이 세상에 우리 주변에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말해 혼돈 속에서 살아가는 청년들이 이 세상에 있어요. 자, 그럼 마지막 질문을 할게요. 오늘 그 빛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내 주변에 예수님의 빛을 전해주어야 될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오늘 이 빛을 들고 세상에 나가서, 이제 11월에 또 예마본을 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전도 행사 때문에 다른 본문을 사실 준비하려고 하다가 오늘 순서대로 이 말씀을 증거했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결론이 뭐냐면은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고 예수님은 우리를 또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는데 이 빛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이 유대인들에 관한 바리새인들에 관한 내용은 목사님이 다음 주에 또 따로 떼어서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빛을 증거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1월 10일에 금요기도의 실로암이 주축이 되는 특별 기도의 날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당부합니다. 하나님을 찾을 만한 때에 찾기를 바랍니다. 혼돈의 문제를 다 같이 들고 그날 함께 부르짖을 거예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의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우리 함께 예수님께 나의 문제 부르짖지 않을래요? 오늘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세움받기를 소원하면서 교회여 일어나라 이 찬양 함께 우리 하나님께 드릴까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신 두려움과 실패를 내려 교회여 일어나라 다시 한 번 더요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 주님을 나타내라 다시 한 번 더요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이제 기도할 건데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이번 주 지나는 동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무기력증이에요. 영적 무기력증.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적 무기력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육 무기력증에 걸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무기력증에 걸리면 진짜 근육을 쓰지를 못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갈 때 내가 영적 무기력증에 걸린 것이 아닐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일어나 살아야 되는데 영적 무기력증에 걸린 것은 아닐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일어서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일어서서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빛 대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주님 앞에 하나님 빛으로 일어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정리가 되고 우리 오늘 혼돈의 문제와 삶의 문제가 빛 대신 예수님 안에서 살아나며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자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빛으로 비추시는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빛 가운데 우리의 삶을 정리해 나가며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빛을 증거하며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으니 빛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살아갈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영적 무기력증에서 일어나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린 예물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이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지체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그럼 바로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실로암실에서 토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네,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실로암 특별 기도회 날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금요 기도회가 저희 특별 실로암 주관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것 같은데 특히 이 기도회 가운데서는 저희 주변에 복음이 필요한 친구들과 그런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로 특별히 그런 기도를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꼭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날 꼭 오시면 돼요. 시간 보시고. 네, 다음이요. 네, 변화산의 영광과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유계성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4층 S중에서 예배드리니까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체육대회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예상했던 거랑 달라요. 순위 변동이 있습니다. 잠시만요.
자, 1등부터 하겠습니다. 1등 하유진 나오시면 돼요. 피아노는 멈추시고 나오셔야 돼요. 자,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2등 최도연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1등이랑 2등은 뭐 예상했습니다. 3등이 변동이 있어요. 혹시 본인 순위 3등이라 생각하시는 분 누구야? 세가족이요? 세가족? 세가족은 좀 양심이 없는데. 자, 이한미순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자, 여러분 진짜 체육대회 열심히 하셔서 이렇게 성과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그냥 줄 수는 없습니다. 자, 다들 오른손을 들어주시고요. 맹세를 해야 됩니다. 자, 본 3명은 들어주십시오. 네, 오른손 들으시고 본 3명은 잘생기고 위대하신 화정명이 이끄는 임원단에게 충성을 맹세하시겠습니까? 예하셔야지 드리겠습니다. 예하십니까? 자, 예하십니까? 네. 자, 진심이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받으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네, 그럼 차렷 인사. 자, 다음이요. 네, 자세한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네, 끝송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심지 말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거두리라.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말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거두리라. 나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던지리라. 나 주님 나라 금을 두며 나의 길 끝까지 충성하리. 소망을 오직 정하니래. 나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던지리.